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고사리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볼 때 늘 고마워하고 옆에서 하면 고마운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서로 잘 이해하는 사람이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작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의 통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대제국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 페르시아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5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30절, 31절에 보시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는 페르시아입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신성 제국 페르시아가 이제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 나이가 62세에 이제 왕위에 오릅니다. 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경험도 있고 경륜도 있고 국정 운영을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대대적인 체제 정비를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에 보시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리오 왕은 광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효과적으로 잘 통치하기 위해서 120명의 지방 고관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지방 고관들이 세금을 떼먹을 수도 있고 또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3명의 총리를 둔 것입니다.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보통 정권이 바뀌면 싹 물갈이를 합니다. 중요 요직에는 자기 사람들을 앉히고 참신한 인물들을 발탁해서 기용합니다.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적게 잡아도 80은 아마 넘었을 것입니다. 이미 공직에서 은퇴하고 물러날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는 총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오가 세운 3명의 총리 중에서 다니엘은 남달랐습니다. 3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모든 신하들보다 가장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이 3명의 총리들 중에서도 최고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 전에 이 바벨론에서도 촌만받던 신하였고 지금은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에서도 왕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총리였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여전히 다니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총망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처럼 뛰어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3절에 보시면 그가 마음이 민첩했다고 말합니다. 원문에 보시면 아주 놀라우신 영을 소유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우신 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지혜와 탁월한 판단력은 다니엘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전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도 이 느부갓네살이 네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젊었을 때도 성령 충만했고 나이가 들어서도 늙어서는 더더욱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신앙적인 영역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것에만 성령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공직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사회 속에서 살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탁월하게 모든 공직을 감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도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회사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예술가, 사업, 모든 분야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탁월하니까 왕이 3명의 총리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관이 너무 정직하고 너무 의로우면 밑에 있는 부하들이 피곤합니다. 어느 정도 때가 묻어 있어야지 괜찮은데 너무 다니엘처럼 너무 천명개벽하면 자기의 비리가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적대자들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의 약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학창시절 때부터 지금까지 뒷조사를 했습니다. 10대 때부터 오랜 시간 공직에 있었으니 분명히 털면은 먼지가 나지 않겠습니까? 혹시 자녀 교육 때문에 바벨론의 좋은 지역으로 강남 파라콘으로 위장 전입한 적은 없는지,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지는 않았는지, 주식 투자해서 떼돈을 벌지는 않았는지. 우리나라는 학영 지원이 강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유대인들하고 가깝게 지냈는데 어떤 정책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특혜를 주지는 않았는지, 미리 정책을 알고 누구처럼 부동산을 타서 투기를 한 적은 없는지, 혹시 논문 표절은 하지 않았는지 뒷조사를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주로 이런 것들이 인사청문회 때 결격 사유가 됩니다. 실제로 여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낙마하는 장관 후보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차치 뒤졌지만 이 다니엘에게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다니엘은 그렇게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도 권력 남용이나 권력형 비리가 없었습니다. 고위직에 있으면서도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 월급만으로 만족하고 근무 시간을 엄수하는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특별히 직장에서, 학교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일에, 직장인은 근무하는 그 일에, 업무에 태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군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무 시간에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받는 월급으로 만족하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해야 합니다. 적어도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는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일도 똑바로 안 하면서 매일 주일마다 빠지려고만 하고 그런 얘기는 듣지 말아야 합니다. 평소에 성실하게 일하면 일요일날 하루 빠진 걸 가지고 그렇게 욕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과 행동, 업무 처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아마 참된 경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 이틀 이렇게 정직하게 산 것이 아닙니다. 적게는 50여 년 공직에 있으면서 한결같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서 우리 역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하들은 다니엘의 삶으로는 그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털어서 먼지가 안 나면, 털어서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를 만들면 됩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벨론에 처음 잡혀왔을 때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5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들은 하나의 칙령을 만들었습니다. 오직 왕에게만 경배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 아니라 이 한 달 동안만큼은 오직 왕에게만 기도를 하고 또 경배하는 그런 칙령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십계명의 제1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했습니다. 겉으로는 왕을 위한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이 다니엘을 해치려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또한 대제자들은 나중에 왕이 다니엘을 생각해서 법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바꾸지 못하도록 왕의 도장을 찍어 반포합니다. 이제 이 법은 왕도 고칠 수 없는 절대 불개의 법령이 되었습니다. 대제자들은 악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율법을 범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각 시도마다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반성경적인 악법들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낙태죄를 폐지시키고 민주시민조례를 제정하기도 하고, 차별금지법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마저 유린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는 문화다양성 조례를 만들어서 동성애자들,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 다 모아서 사는 동네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부결이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신학대학교에 새벽 기도를 폐지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과서가 너무 좌편향적입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아이들에게 일탈과 탈선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를 집필진도 모르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수정하고 조작하는 그 기사도 보았습니다. 실제로 중학교 가정교과서에 엄마가 딸에게 설거지를 시키면 인권 침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신고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부가 행하거나 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잘못된 것을 강요하거나 요구한다면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미션 스쿨이 시작된 것도 이 공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고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을 가르쳤습니다. 이때부터 전국적으로 기독교 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큰 재정적인 부담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공립학교에서는 모든 것이 무상으로 다 제공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공립학교에서 무료급식이니 혜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혜택을 포기하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길러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사단이 우리 자녀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의 사상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의 머릿속에 죄악된 세계관을 주입시키려고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대를 거듭해서 세워지지 못하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자녀들을 영적으로 잘 훈련시켜야 합니다.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영혼입니다. 세상에 굴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어줍잖은 사울의 갑옷이 아니라 작은 몸에 돌리지만 믿음으로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다니엘 스쿨을 시작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관습이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은 공적인 기도는 서서 하지만 간절한 기도는 무릎을 꿇고 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감사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오래 핍박당하는 이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기회인 것 같아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한 달 동안만 왕에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한 달 동안 안 하다가 31일째 되는 날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창문을 열어놓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아니면 굳이 말로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험의 본질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시험은 기도하는 방식을 바꾼다고 해서 이기는 시험이 아닙니다. 지금 원수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30일간 기도 안 했다가 31일째 되는 날 기도하면 이기게 됩니까? 아니죠. 이 시험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줄 아는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춘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왕을 더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죽었으면 죽었지 기도를 중단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니엘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할 것이고 그러니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다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다니엘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런 시험은 다니엘에게 고민할 가치도 없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드린 기도입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도이기에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였을까요? 아니면 돈이나 성공, 자신의 건강과 안위를 위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사실 이런 기도는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기도는 아닙니다. 이런 본문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늘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폐허가 된 나라, 황폐한 성전을 보면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번 다니엘서 9장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 이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보시면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오늘 일어난 사건이 바로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그 첫 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번 다니엘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한 말을 깨달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무엇이라고 예언했습니까? 이 예루살렘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70년이 될 때 다시 이 성전을 재건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예레미야는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죄로 인해서 멸망당한 주의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이 땅의 황망함을 보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하루에 3번씩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이 기도만큼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루살렘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기도는 절대 멈출 수 없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고 끝까지 구해야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많은 기도 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최종적인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주기도문을 외우지만 정작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것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집 사고 차 사고 성공하는데 온통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는 사실 잘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순종하기가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갈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막연합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이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마태복음에 보시면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는 노아의 때나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그렇게 살다가 홍수가 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저질렀던 죄악에 대해서 아무 언급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언급하신 것은
그들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흉악한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강력 범죄라든가 큰 사고를 친다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세상에 푹 빠져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빠져서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임을 인식하고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며 준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선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바뀝니다. 우리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기도를 하면서도 늘 같은 기도를 반복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기도가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소망이 생기고 힘이 납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재물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배선물로 여겼고, 다니엘은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도 부와 명예를 가졌으면서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깊이 묵상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뜨거운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달라질 것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뀔 것입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이 땅의 수많은 죄악들과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자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 우리가 더 분명하게 구별되게 해주신 것, 참 그게 감사합니다. 다윗은 시편 59장에서 악한 자들을 말살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참 의외의 기도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악한 자들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바로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깨어 경성하게 되고 우리 스스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을 아주 멸하지는 말아달라고 다윗은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 중에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드리는 마지막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선명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따금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항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차이가 천국의 삶을 사는 차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